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얍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같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성취를 얻기 때문에 또 그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또 성장과 또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애써 힘씁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래요? 6절에 그 말 있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 가운데 있고 욕심에 끌려서 배우면은 항상 배워도 열심히 배워도 거기에 아무런 열매도 행함도 실체가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했어요? 19가지나 되는 것들을 사람 열심히 추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자기 사랑하면 좋잖아요. 자기 사랑하면 관리도 잘할 것이고 옷도 잘 입을 것이고. 네. 요즘 자랑하는 거 많죠? 뭘 자랑해요? 옷 자랑할 수도 있고 보석 자랑할 수도 있고 요즘 특별히 사람 몸 자랑을 많이 해요. 여성들은 자꾸 고리 파인 옷을 입고 남성들은 근육, 배 왕자 쓴 배 근육을 갖다가 자랑합니다.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19가지 되는 이런 것을 사람이 추구하는 이유가 뭔가? 추구는 아니고 하지 않니 거룩하지 않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니 왜 그럴까요? 역시 이것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예레미야를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부모처럼 형제처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들 하는 걸 보세요.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선언하고 경고하고 예언했는데 그들이 나를 수염을 뜯고 머리털 집어뜯는 것을 보세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 잘하는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옳지 못한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19가지 나오는 것은 이 결과가 뭐냐? 결과가 다 헛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그거
예, 많은 사람들이 감성하고 좋아합니다. 아, 마무리. 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기억하고 그의 행위를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또 나오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아를 그 실제 현장에 있습니다. 오목눈이라는 작은 새가 있는데 그 새 둥지에 알을 낳는데 뻐꾸기가 거기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아니 가사님 행기 여기에 자고새가 낳은 알인데 뻐꾸기가 먼저 부화를 해서 컸어요. 커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뻐꾸기가 알을 밖으로 내던지지. 뻐꾸기가 알을 갖다가 밖으로 내던져요. 혼자 이 오목눈이가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요. 커요. 혼자 커. 다른 알은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 오목눈이보다 훨씬 큰 뻐꾸기가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렇게 커요. 그런데 이 오목눈이는 그것도 모르고 이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예, 먹이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보다 덩치가 두세 배 되는데. 그 짐승들은 처음에 깨어나서 아래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인 줄 알아요. 자기 둥지에서 알이 깨서 자기 새끼인 줄 안다고요. 뻐꾸기가.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고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뻐꾸기야. 그럼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자고새가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하나도 못하고 자기 새끼 오히려 뻐꾸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죽이고 뻐꾸기만 살렸어요. 오늘 19가지 되는 이것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헛긴 것이에요. 불의한 그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와 같다. 오늘 19가지는 그 항목들이 다 해봐야 다 헛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 19가지 다 해보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자랑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우쭐해질까요? 아 그거 해줄까요? 그걸 듣고 그걸 보는 사람이 야 흠모할 만하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걸 비웃을까요? 우리는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 정치 돌아가 보세요. 그들 하는 걸 잘한다 하겠어요? 거기에서 뭔가 얻어먹을 것 있는 사람은 잘한다는 걸 하겠죠. 개딸되겠죠.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는 사람들은 탄식하고 책망하겠죠. 오늘 19가지 생목들이 전부 다 이와 같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잘 입네. 잘 건강을 잘하네. 저 사람 자기 사랑하나 잘해. 그리고 또 소유도 많이 모아있어.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에 살고.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나는 여기 살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자랑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다고 했어요. 자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돼 있어.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너는 왜 그러냐? 무시할 수가 있다.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존중이 안 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있어요?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공경할 대상이 아니니까.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함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이 안 가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우쭐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사랑이 뭐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결국. 부모는 자식 사랑하니까 자기는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전에 어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왜 이 아이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진 것을 방치해야 되냐. 내가 아이에 전ምግ하게 되고 시간마다 2시간마다 젖을 줘야 되니까 잠 못 자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2시간이 아니면 오도록 그 아이가 필요한 건 내가 채워줘야지. 몸이 망가지면 어때? 내 아이가 잘 사는데. 관점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 외모, 나의 체형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되게 하고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망가져도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보람이고 복이고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참혹한 일을 왜 당하셨어요? 그 부끄러운 일을 왜 당하셨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미리 보시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는 거, 기뻐하고 신나서 즐거워하는 거,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그걸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참혹하게 피땀 흘릴지라도 또 내가 피를 흘릴지라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무덤에 묻힐지라도 나는 저 앞으로의 그 우리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 그것이 멀리 보이는 것이지만 그 실제니까 믿음은 바로 같은 실상이라고 있잖아요. 실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이루시고 부활도 또 우리에게 성령도 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의심 하나 없이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소망이 없었다면 실제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걸 못하는 일이죠. 오늘 3장에서부터 19가 되는 것은 이런 소망이 없고 오직 내 생각에 내 욕심에 껍데기에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양만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결코 알맹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알맹이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다양한 모양은 알맹이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나무들이 몇 개 많이 있는데 저거 다 뭉쳐가지고 모아도 알맹이가 안 나와요. 알맹이가 씨앗이 연결해서 다시 그것을 낼 수 있지만은 저 껍데기 가지고는 알맹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걸 꺾어서 심으면 다시 그 자라서 나무가 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부셔서 뭉쳐도 이거 생명에 있는 알맹이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이 뭐예요? 풍성하면 거기에 취합니다. 능력이 많아 보이면 거기에 취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뭘 추구한다고요?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헬라인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근데 표적 한 번만 하면 끝날까요? 표적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표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표적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표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왜?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이고 아멘. 그 역사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일이지 아멘.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면 안 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변화선상에서 내렸을 때 그 귀신들 낳인 아이가 제대로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쫓아왔잖아, 아버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또 다른 데서는 믿음이 적은 연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자꾸 따라서 기도 외에는 하니까 믿음과 말씀이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기도만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한 기도가 돼야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믿음과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복원의 마지막에 뭐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 했어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네. 도무지 모른다. 그렇죠.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선지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맺은 열매가 참 열매고 진짜 열매예요.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점술가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다 해. 술사들도 모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할 때 얀네와 얀불에 오늘 나왔죠. 바로 이들이 모세를 거부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뱀으로 지팡이 만들 수 있어. 피로. 뭐 아브레 얀불에. 얀브레가 옷을 네. 대주는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다. 누구고 얀브레가 그 이제 그 기적을 행할 때 자기들도 해서 아마 그렇게 얀브레. 예. 그들 5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 그들도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 지팡이가 다 잡아먹었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했는데 세상 그런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여기 관악산 가면 연주함 있어요. 거기 소녀나 그 아이가 중에 어떤 큰 기사를 행한 것이 그 연주함 그 벼랑에 그 절이 조그만 그 불당이 있어요. 거기 그 전설이 있어요. 예. 세상에 굉장히 아주 굉장히 높은 벼랑인데 거기에 한번 가봤죠? 굉장한 전설이 있어요. 엄청난 전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로 나오는 역사가 표적이고 하나님의 증거고 구원을 위한 것이 돼야 되지. 아멘. 이것이 자기 욕심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7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아멘. 그대로 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속 역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해 먹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지금도.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하는 자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는 일어났을지라도 주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그걸 허용해? 그런데 주의 뜻이 아닌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본 사람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거죠.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대단한 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 같죠.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한 자, 그들을 왜 역사를 해요?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야 잘됐다. 내가 이때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열매를 얻어야지. 어떤 사람은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면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런데 왜 시기하는 사람이 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냐고. 전도는 전도니까. 시기해서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기쁨 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 전하는 말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람은 구원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선포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쓰시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은 잘못했지? 왜 또 다른 사람 비방까지 해요? 시기심이 미워하니까. 함께하고 못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교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크면 어떻게 돼? 나보다 커지네. 비교되잖아요. 비교의식이 되잖아요. 비교의식이 되면 어떻게 돼? 우월의식이나 또한 자기 연약함에 대한 피해의식을 넣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우리 신분이 부모를 통해서 왔는데 디모데 모세 분명히 말했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 했는데. 예. 그거 4장. 네, 디모데전서 4장이요. 4장 4절. 하나님께 지으신 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그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 내 욕심으로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줄 생각하면 거룩하지 못하죠.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끈떨어진 하나님과 끈떨어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맺어봐야 가짜고 헛된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무정하죠. 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잖아요. 지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성이 사라지고 무정해요. 막대기나 마찬가지. 마른 막대기처럼. 그리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섭섭한 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노인이 나는 원수가 없어. 미워할 사람 없어. 그렇게 대단하네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세요?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거 방송에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것은 해결된 게 아니죠.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지.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남아있는데 섭섭한 감정 그대로 남아있는데 원망 원통한 그 마음이 아픈 마음 그대로 있다면 상대가 죽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속에 남아있는데 원통함 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모함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 모함을 한다고 했어요. 세상 돌아가 보세요. 모함 얼마나 거짓. 유튜브가 생겨나서 너무나 이 모함이 심해요. 그리고 방송도 다 편파적이에요.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편파적이에요. 이 찬탄, 반탄 시위 모양을 7개, 8개 언론사는 사진을 안 보내요. 보도를 안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언론도 편파적이에요. 모든 걸 모함하는 것이 지금 아주 세상에 아주 꽉 차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서가 서로 모함하고, 남북이 서로 모함하고, 남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모함하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장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잘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어제 철물점에 잠깐 갔는데 밑에 저기 뭐지 건전님 사러 어때 요즘 경기 어때요?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겨우 밥 먹고 살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살아. 건축이 안 되니까. 여기 코너에 그 약국했던데 그 재건축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런데 펜트만 치라고 말잖아요. 건설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철물점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납품하는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 많이 받으면은 내가 잘 살고 돈 받는데 결국은 전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전체 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모험하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거짓 정보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온전한 정부라면은 거짓은 아주 엄청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경관이 다단계 수사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사기는 종합예술이라는 거예요. 사기가 얼마나 휘황찬란하냐면 종합예술이라는 거예요. 범죄의 종합예술. 사기가. 사기? 네, 다단계, 사기. 다단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 이익이 이렇게 단계마다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서 자기 재산을 날리고 있어요. 욕심을 부추긴다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욕심 부추기는 것이고. 이런 모함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면 욕심 앞에는 욕심 무서운 게 뭐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저라고 다를 거 없어요. 왜요? 좀 더 큰 거, 좀 더 많은 거, 좀 더 큰 거, 좀 더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지를 개발하면은 엄청난 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개발하면은 활용이 되잖아요. 그냥 나오고 있는 것보다 유실수 심는다면은 엄청난 그 농산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 물가 안정도 됐을 수 있고 또 거기 사람도 필요하니까 일꾼도 필요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그 어떤 것을 해봄직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본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일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감정이 나오죠. 사납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것, 좋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냐 계산해서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져요.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따진 것이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져요. 악해도 이익되면 그거 따르는 것이고 사람이 나빠도 이익이면 그 쫓아가는 것이고 뭐든지 이처럼 이익 중심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이 나오는 거예요. 손해가 되니까 관계를 끊어버려요. 믿음이 안 되니까 관계를 끊어버려요. 배신해요.
오직 이익 중심, 유익한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선에도 이익이 안 되면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살려고 할 자는 고난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한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그런데 무릇 경건을 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이거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경건을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에 있다고 해도 힘든 거 생각하면 그걸 할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고 가장 고상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을지라도 번제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했습니다. 왜? 그 후가 소망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디모데가 있고 또 제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있고 부활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같이 절제도 안 되고 또 배신하게 되고 또 이익을 놓칠까 보다 조급하죠. 어수선해요. 조급이 감정대로 가는 것이고 이익대로 가는 것이고 이랬다 저랬다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물론 빨리 하고 아주 능숙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일이라도 능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급하다는 건 뭐예요? 능숙한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 혼돈이 돼요. 그런데 능숙하면은 절제가 되니까 정리가 되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능숙하지 못하면 서두르다 보니까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해서 많이 늘어졌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잘 되면은 자만해요. 자만은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나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자기 한계를 저기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것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 생각해.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거 하나 주신 것인데 먹고 마시는 거 저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비싸고 좋은 거, 맛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농산물 보니까 새싹쌈을 싹을 키워가지고 젓가락 정도 되면은 그걸 그냥 전체로 이파리까지 다 먹더라고요. 김치를 담아서. 네. 그래서 지금 되겠네. 새싹쌈을 그렇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대요. 네. 급해서 못해. 그런데 이런 좋아하는 것 특성이 뭔지 아세요? 좋은 것이 맛이 쓰다는 거예요. 새싹쌈이 달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쓰고 씹을수록 쓰다는 거예요. 도라지가 산에 야생 도라지는 어떻게 써요. 그래서 물에 담가서 쓴 물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밥 안 먹으면 꼭 먹이는 거 있어요. 익무초. 익무초. 그것은 코를 막고 먹어야 돼. 얼마나 먹기 힘든지. 근데 먹으면 안 넘어와요. 입에서는 토할 것 같은데 일단 목구멍에 넘어가면은 안 넘어와. 그리고 그 쓴 걸 먹으니까 밥이 달아요.
그 여름에 많이 먹었어요. 저는 몸이 약해서 어머니가 특별히 먹이려고 인모초 많이 먹었어. 어쨌든 그 은혜로 쓴 것이 들어가야 쓰고 단 것이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사람은 단 것을 맞잖아요. 매운 거 단 거 맞췄잖아요. 그래서 무슨 중국 요리 뭐예요? 이름도 잊어먹었네. 네, 마라탕. 또 마라탕 먹고 나서 아주 단 것. 너무 매우니까 이제 단 것으로 아주 그것을 엄청 단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좋겠냐고요. 어쨌든 우리 음식은 뭐예요? 균형을 맞아서 내 입맛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거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입맛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입맛만 맞는 걸 찾으면 정말 맞지 않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없고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약은 어떻게 하다고요? 약은 쓰다고 하죠. 쓰다. 쓴 것이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쑥이 달아요? 쑥은 달지도 않고 그렇게 쓴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쑥이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조화를 이루면 참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몸에 좋아요. 옛날에 쑥개떡을 많이 먹었는데 그처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찾는다고요. 감이 된 것만 찾지. 제가 빵을 잘 안 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빵은 밀가루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떡 해서 먹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첨가해서 맛을 넣어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빵을, 맨빵을, 식빵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잼을 바르든지 뭐해서 찍어서 먹죠. 밥은 간장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 모양만 자를 수 있고 맛만 찾을 수가 있고 내 좋아하는 취미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껍데기 가지고 알맹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속 알맹이는 껍데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은 내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우러나야 얼굴도 밝을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인데 모양만 있다 해서 내 속에 쓴뿌리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 유명한 미인이 하나 있는데 서시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찡그린 것도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흉내를 그렇게 찡그리는 모습을 얼굴 찡그리는 시 잉크인지 뭔지 모르는 그것이 이뻐가지고 그 흉내를 낸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유행했어요 그게. 네. 얼굴 찡그리는 모습이 이쁘다고 해서 그 이쁜 사람이 찡그리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찡그리는 것하고 같을 수 있잖아요. 나의 속에서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내 마음 속에 정말로 우러나오는 솜씨도 있고 말씨도 있고 발씨도 있고 글씨도 있고 마음씨도 있어요. 맵씨는 모양이고 맵씨는 맵씨요. 씨가 아니고 씨요. 맵씨. 그래서 맵씨는 씨 속에 못 들어가요. 모양은 씨 안에 씨가 들 수가 없어요. 맵씨는 모양이잖아요. 모양 내는 거잖아요. 마음씨, 말씨, 그리고 솜씨, 발씨, 글씨. 이런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씨예요. 네, 씨앗. 그렇죠. 씨앗. 생명이 있는 것이 씨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말씀이에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기록해놓고 기억해도 생명을 전달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일반 아무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써요. 꼭 기록해놓고 기억해야 되고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껍데기로 가니까
경건의 모양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배의 의식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엄청 잘 꾸밀 수 있어요. 투자하면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과 생명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그래서 5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추구하는 것, 의식만 추구하는 것 거기서 돌아서라 같이 가지 말라. 우리는 내 속에 씨앗이 잉태해서 씨앗이 자라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안에 자라는 것을 원하시고 내 성격이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인품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는 걸 원하시지 내가 어떤 거 자랑하기 위해서 껍데기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했어요? 고운 모양이 없다고 했어요. 풍채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고운 모양을 찾고 풍채를 찾고 어떤 보이는 것을 많이 갖추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일한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요. 길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길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길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진리고 정말 우리가 찾아갈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그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지 어떤 손이나 얹고 모양만 갖추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 지혜의 본질은 뭐예요? 완산체를 추가하는 지혜의 본질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인데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자 해야 진정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은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믿음과 기도로 나온 표적이지 그게 진짜고 구원을 이루는 열매가 진짜 역사지 표적이지 믿어지는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열매고 나에 대한 기적이지 표적이지 그것이 아니고 지나가 버린다면 구원이 지나가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욕심으로 배우는 사람 자기 주식 중심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리저리 끌려다니잖아요. 고린도서 4장 뭐라 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를 미혹해서 이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암송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예?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면 그대로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5장에 뭐라고 했어요?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귀신 쫓는 일에 거기 침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있으면은 그 틈타지 못하는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가지면 되는데 축사만 열심히 합니다. 아, 축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믿음도 그렇죠.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죠. 절대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했어. 그러니까 그 귀신들 이제 나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나가야 되는 일이지. 아, 말씀. 역사만 표정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의 근본은 반드시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지혜의 근본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한 근본을 생각하고 알맹이를 생각하고 씨앗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겉을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생명이 나타남을 말했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나타나. 생명이 나타나는 얘기죠.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죠. 성령이 나타나. 그런데 성령이 보이냐고요? 예수님의 생명, 삶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욕심에 끌려서 헛껍데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추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능력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모양만 갖춰서는 맨날 그 깨지고 부서지고 그거 뜯어 고치다가 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여유롭게 펼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 크신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소모할 수 있고 아멘. 그것을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유혹하는 그 일이 창세기부터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뭘 봤어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갔을까요? 먹음 싶다고, 보암 싶다고. 그것은 그냥 뭐 처음에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장소로 간 거예요. 사탄이 있는 장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꿈이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 하나 가지겠대. 충동을 하잖아요. 부추기잖아요. 그런 눈을 보니까 지혜롭게, 탐스럽게, 정말 먹을만하게. 육신의 안 보이잖아요. 이상의 자랑. 거기 다 나오잖아요. 어떤 관점을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사탄이 유혹하는 그 관점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기억이 났잖아요.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 낌새를 알고 너 좀 넘어왔구나.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 그런 사단이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런 근거는 뭐예요? 당장 그새가 엎드려 죽지 않고 몇백 년 살잖아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옥으로. 반드시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팔꿈치를 물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상하면 살 수가 없죠. 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똑같은 거짓말 하는 자들.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영원 참여한다고. 20장에 똑같이 하나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 하는 자. 그러니까 모양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거를 모양만 추구하면 거짓이잖아요.
오늘 19가지 있는 것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고요. 거기에는 씨앗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부모 거역하는 사람한테 무슨 씨앗이 생기겠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그게 뭐가 씨앗이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여기 19가지 생각하는 거 가지고 그까지 관계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술 치는 건 술 떨어지면 끝나요. 음식 친구도 음식 떨어지면 끝나요.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소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함께 하지 않고 분열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생명은 종합이지 분열이 아니라고요. 내 몸은 하나라도 잘못해봐요. 떨어져 나가봐요. 나는 불구가 되는 것이고 나는 몸은 불편한 거예요. 건강한 것은 내 몸 지체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 또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하나 연합했을 때, 소통이 됐을 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몸도 통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부부지. 친구도 이웃도 마찬가지잖아요. 통하지 않는 관계로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가 돼야 뭐 의견도 교환하고 말도 통하고 뜻이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서 협력했을 때 좋은 것이 나온 것이지. 아무다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모함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너 망하고 나 망하고 너 죽고 나 죽자다. 우리는 살게 하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살게 하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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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도우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그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아멘. 우리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아멘. 주님과 합한 자의 주님의 능력을 입은 자의 믿는 자의 소망 있는 자의 사랑에 수고하는 자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앞에 상황을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데 아버지, 우리가 안에서부터 생명을 이룰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생명이 자라도록 성장하고 성취할 성장 열매를 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모양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되게 하시고 가정되게 하셔서 경건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